한 2주 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번 휴가 기간을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아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 이런 지역들을 쭉 다녔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일정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방향만 대충 잡고 다녔어요. 부여도 가보고 공주도 가보고 군산도 가보고 선유도도 가보고, 그래서 두루두루 새만금도 가보고 다녀봤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백제 지역이겠죠. 백제, 그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다가 볼만한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배고프면 밥 사 먹고, 피곤하면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역의 도로를 달리다가 주유소 옆을 지나가는데, 그 두 주유소 벽에, 건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am your energy,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느 종합 에너지 기업의 표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 가든지 이 주유소에 가면 I am your energy,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 기업이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짜로 넣어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에너지 기업과 참 잘 어울리는, 참 잘 만든 표어였다. 기분 좋은 표어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I am your energy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그 표어를 보는 순간 바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면 저 표어를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 본문을 정하기 전에 설교 제목부터 정해놓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하게 됐습니다. I am your energy,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너의 에너지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활력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내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준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내 삶에 활력을 준다,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든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는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 하면 그냥 왕 옆에서 술이나 따라주고 안주나 챙기고 이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이라고 할까요? 왕 곁에서 친밀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안 그래도 느헤미야 마음속에 늘 내 고국이 어떨까, 지금 내 고향이 어떤 상황일까, 고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아닥사스 왕에게 간청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재건하자. 이렇게 막 사람들을 격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그 성문을 가문별로 분담을 시켜서 재건을 했어요. 야, 너희 족속은 너희 가문은 요만큼 감당해, 너희 가문은 요만큼을 재건해, 너희 가문은 요만큼을 재건해. 이렇게 가지고 분담을 시켜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 공사가 끝나자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은 지도자를 세웠어요. 성벽이 다 재건돼도 지도자가 없으면 꼴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벽도 지도자도 세우고 안정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에 광장에 다 모이게 했어요. 애들도 모여라, 어른도 모여라, 전부 모여라. 그래가지고 전체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고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 재건 운동이, 성벽이, 성문이 진행되었고 지도자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건과 회복은 성벽보다, 성문보다 신앙 회복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어떤 일로 무너졌을지라도 다른 것도 재건하고 회복해야 되지만 신앙을 회복해야 정말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까지 회복돼야 온전해진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더니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쫙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의 뜻까지 다 해석을 해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울어버렸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치스럽고 힘겨운 이방인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어요. 고국에 돌아왔지만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삶의 희망도 없었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방 나라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돌아와서 제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많이 흔들렸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죽은 거야? 왜 우리가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그 꼴을 당해야 돼? 돌아왔는데도 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이 되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격의 눈물도 나고 회개의 눈물도 흘러내린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너희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산꼭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산꼭대기. 구약 시대에 군사적으로 쓰는 이 요새는요, 주로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었어요. 높은 곳에. 이 요새를 산 꼭대기 높은 곳에 만들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선 첫째는 적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보이니까.
그 다음에 기어 올라와서 공격해야 되니까 공격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는 적을 효과적으로 높은 곳에서 감시할 수 있었어요. 내려다보면서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지. 아, 저놈들이 훈련하네, 저놈들이 쉬고 있네, 저놈들이 공격 준비하네, 다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산꼭대기에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방어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방파제.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슨 뜻? 산꼭대기. 두 번째는 방파제. 이 방파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도가 밀려오면 그 강한 파도를 막아주면서 해안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항만 안의 수면을 평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항구의 수설물을 막아주고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방파제다. 방파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건설된 요새처럼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의 방파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산꼭대기와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던 할머니 교인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병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런 병에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밝으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고통스러운 몸 때문에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느냐, 이런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 같은 삶의 이런 환경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돈 떨어지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 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떨어져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선 내 몸이 힘들고, 우선 물질적으로 힘들면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아. 희미하게 보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I am your energy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에너지다. 돈이 너희의 에너지가 아니야. 건강이 너희의 에너지가 아니야. 내가 너희의 에너지고 내가 너희의 힘이야. I am your energy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만 찾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맨날 기도하면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존심도 없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지도 않으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우리 인간은 그에 비해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중에선 최고지만 피조물에 불과해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여러분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그 질병에 비하면 현대의학이, 현대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 비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은 불과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이 검사하세요, 저 검사하세요. 검사하다가 지쳐 죽어. 왜요? 몰라.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모르는 존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도움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외롭지 않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롭다고 하세요. 불안하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만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질 뿐이지 자기만 손해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척해봐야. 우리는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아주 좋은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뭘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아는 척하고 센 척 강한 척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에너지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야. 힘들지, 아프지, 내가 알아, 도와줄게. 여러분의 힘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누굽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공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만나게 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힘을 얻으며 누구에게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힘이 될 수 있겠지요. 일시적인 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에너지, 진정한 우리의 힘, 근본적인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왜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한계도 너무나 많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무기력함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물질은 필요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서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센 척하지 말고 강한 척하지 말고 약함을 인정하자. 약함을 인정하는. 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뭐 앞에 서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두꺼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자꾸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에너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삶이 힘들어서 픽픽 쓰러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맛에 신앙생활하고 이 맛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I am your 에너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 보이지도 않는데 까짓 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뭐 설마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겠어? 뭐니 해도 돈이 나의 에너지고 건강이 나의 힘이고 자식이 나의 힘이고 건강이 나의 능력이지 무슨 하나님이. 아멘 하고 싶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I am your 에너지라고 하시면 Yes, you are my 에너지라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아무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에너지고 하나님이 저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동력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지치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힘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시고 그래서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